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서와 그 후손의 계보가 소상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잇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받은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낱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망령된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망령된 자, 허탄한 자 이렇게 불리면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망령된 삶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반적으로 보면요, 그가 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서 멀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에서는요,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무려 800여 킬로나 떨어진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찾을 정도로 믿는 처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를 보면 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얻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이익,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이것보다는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또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언약도 쉽게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할 것이고 나를 멀리하는 자가 나도 멀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것처럼 성격이나 인격이나 좀 허물이 있죠. 그러나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에서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기고 아주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한번 받는 거, 신방 한번 받는 거, 안수기도 한번 받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이 에서의 이런 불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 이것도 다 가볍게 쉽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쉽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빚었느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서는요. 여기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는 이후에 이제 칼을 의지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큰 가계를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야곱과 한 지역에 머물러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야곱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 서로 동생 야곱하고 같이 이렇게 한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는고 하니 세일산으로,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세일산은 사해 남동부의 이 아라비아 쪽으로 넓게 뻗은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를 이게 통칭하는 그러한 이름인데 이곳은요 사냥꾼인 에서가 아주 거기 거주하기 딱 안성맞춤 지역이었습니다. 에서가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이 산악지대라 천연 요새였었고 사냥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서는 이 먼지만 풀풀 날리는 박토 가나안 땅 쉽게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때에 아주 기름지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 세일산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지금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박토 황무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먼지만 풀풀 날리는 이 가나안 땅, 이게 뭔 나에게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이 기름진 세일산, 이것으로다가 그냥 쉽게 옮겨버린 것입니다. 이 에서는 항상 이랬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기보다는 항상 육신의 편익을 더 추구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갈랐을 때에 롯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근데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이기에 기름진 요단들을 선뜻 선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땅, 눈에 아름답고 기름져 보이는 그 땅을 먼저 선택을 해요. 지금 에서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의 눈에 보기에 그게 좋으냐? 자기의 즐거움이냐? 자기의 이익을 주느냐? 이거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지만 풀풀 날리는 박토 광야였지만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 이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게 그에게는 최후였던 것입니다. 마치 장자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먼 미래에 있을, 똑같지 않습니까? 에서는 계속 똑같습니다.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난 하나님 축복받아야 삽니다.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붙든 그것 때문에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잊고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기 이 창세기 36장 이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뭐 일일이 다 열거되어 있어요. 언뜻 보면 에서의 계보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에서의 가문은 여기 본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족장까지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가문을 이루고 번창했을 때 먼지 풀풀 날리는 가나안 땅에 거한 야곱의 가문은 변변한 부족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은 구약시대 내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죠. 그 에돔족, 에서의 후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공식적으로 에돔 족속이 이제 이두메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두메 족속들을 병합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은 유다의 가문을 통한 구세주요 메시아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때때로 믿음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문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화는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이런 사람을 축복받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세우시고 번창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결단의 판단 기준,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